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지역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심으로 기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서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의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로마 황제를 주인이다, 주라라고 시인하는 그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의 삶을,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모범이 되는 본인의 삶이 먼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제자들은 매우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은 이들로 하여금 로마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할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바로 전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분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지 묻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된 자, 왕, 구세주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세주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필연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목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신가요? 혹시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백업 플랜, 길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붙들고 거하는 자들은 좋은 땅이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일이 아닌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고난
예고입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8장 27절에 장소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군중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28절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다라고 답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구세주로는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용한 그 단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가 의미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올 유대인들만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까운 과거 역사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제2의 혁명가로 여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왜곡된 메시아 관으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왜곡하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전도를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보다 정확한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메시아의 길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31절에 본인을 인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신약에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당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3일째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본인의 고난, 버림, 죽임, 그리고 부활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드러난 메시아의 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항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음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본인의 꿈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형용사적 의미로 사탄적 그의 행동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성취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그분을, 예수님을, 복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삶은 사탄적 삶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놀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8장 34절부터 9장 1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인지하셨나요? 그 표현은 누구든지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제자도의 큰 그림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거려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부정함의 끝을 달리는 단어가 됩니다. 로마법의 사형으로 매우 부정한 단어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로마 사형법을 제자들이 짊어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죽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온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숨은 이 땅에서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목숨, 영원한 생명,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 됨을, 영생이 됨을, 예수님과 동행함이 됨을 강조합니다. 목숨하고 이 땅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 즉 고난과 죽음의 삶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또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진실로 말한다라고 강조하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고난의 길을 걸을 자들, 죽음의 길을 걸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결국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의 연결된 삶을,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얻지 못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버림, 고난,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목숨,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이 필연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말씀 안에 견디는 자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생명의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목숨이, 생명이, 부활이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복음의 씨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끝까지 품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버림을 받음도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늘 나라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때론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실패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을 사람의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을 담대히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